방송을 통한 교과 해설 새벽 말씀 묵상의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10월 11일 화요일 아침 교과 해설 셋째 날, 오늘의 제목은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감입니다. 이제 말씀 묵상에 앞서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간밤도 주의 천사로 우리의 장막을 지켜주시고 또 하루의 새 생명, 부활의 아침으로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땅의 모든 영은 결국 하나님께 속하였고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오늘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 감동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본문이 되는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이어서 전도서 12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7절의 말씀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위의 두 성경 창세기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인간은 살아있는 영혼이며 그 영혼은 몸이 죽으면 존재하기를 멈춘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의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고 믿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옛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종로에 있는 대형 서점에 종종 가곤 했는데요. 거기 베스트셀러 섹션과 또 기독교 섹션에 가면 어김없이 수많은 책들이 몸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에 다녀왔다. 혹은 지옥에 다녀왔다. 연옥에 다녀왔다. 그곳은 정말 환상적인 곳이었다. 혹은 너무나 끔찍한 곳이었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왔다라며 구구절절히 사연들을 기록해 놓은 책들이 즐비했습니다. 요즘 포스트 팬데믹 시대가 되어서는 과거에 비해 서점에서 책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접하기보다는 유튜브로 천국과 지옥에 다녀왔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데요. 그런 간증들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몸은 죽더라도 영혼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상을 사람들에게 전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녀온 지옥에 관하여 무시무시하게 묘사하므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잔인하게 인간들을 형벌하시는 무자비한 분으로 믿게 만들고 또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못한 세계, 죽음이라는 경험 너머에 있는 미지의 세계에 대하여 두려움과 공포를 자아내는 것이죠. 하지만 이에 대하여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몸의 원재료이었던 흙은 우리의 몸은 흙으로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는 비단 요즘의 이야기만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길지만 사무엘상 28장 8절로 19절의 말씀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는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그러자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의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키셨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너에게로 불러 올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올려 나로 분욕해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군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이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또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너에게 행하라. 나라를 너의 손에서 떼어 너의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너에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너의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20절입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온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을 인하여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 기력이 지나였으니 이는 그가 종일 종야에 식물을 먹지 못하였음이라. 조금은 긴 본문이었지만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거룩한 직무, 그 특권을 저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수많은 죄들을 저지르고 맙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들을 주셨지만 그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순종의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블레셋과 아말렉에 의한 멸망이라는 심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자신의 눈앞에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던 선지자 사무엘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수없이 경고하며 명령해 오신 신접한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는 엄중한 분부에도 그는 그것을 어기고 자신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결국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지요. 그 후 이야기는 우리가 아주 잘 압니다.
무당은 죽은 사무엘로 가장된 사탄의 천사를 불러내 사울을 현혹시키고 결국은 사울을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나락으로 밀어내 버리고 맙니다. 참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한때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 누구보다도 겸손하면서도 동시에 용맹했던 민족의 지도자 사울 왕이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거짓임이 너무나 분명한 무당의 속임수에 속아 죽은 사무엘을 만났다고 믿으며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저렇게 연약한 인간이며 죄인인데 저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분의 가르침과 약속을 믿고 날마다 되새기며 사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새삼 다시 하게 됩니다. 사람의 몸이 죽은 후에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가르침과 그 믿음은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지 않습니다. 죽은 직후에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를 부활시킬 필요도 없으시고 또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우리를 무덤 속에 넣어 두셨다가 다시 데리러 재림하실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장례식장에서는 성경을 펼치고 죽은 자와 그 가족들을 향하여 그들 앞에 누워서 죽은 그 성도가 지금 저 천국에서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다고, 이 세상 모든 고통을 뒤로 하고 이제는 더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미소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고 또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9장 5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천국에 가서 우리를 바라보며 웃을 수도 없고 지옥에서 고통받지도 않는다고요. 다시는 아무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죽는 순간 잊혀진 바 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오늘도 그리고 다가올 내일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반드시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천군 천사들의 함성과 함께 그분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혹 그때를 우리가 우리 생전에 못 경험하게 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 모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학교를 통해서 주어진 과업을 다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평생을 배운 후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길고도 깊은 죽음이라고 하는 잠에 들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너의 업을 누릴 것임이라. 예수님께서는 또 마태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7장 52절은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죽음이라고 하던 잠에서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2022년 10월 11일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무덤들을 열고 자던 성도들을 불러 일으켜 세우실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과 약속이 오늘 하루에 우리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먼 옛날 이 세상 마지막에 관하여 금식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평안히 쉬다가 그 끝날에 우리의 업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 무덤들이 열리고 우리는 비록 잠들었지만
우리를 분명히 다시 일으켜 깨우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그 능력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